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곳,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5단계가 있다라고 함께 은혜 나누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라는 거죠. 시험이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넘겨야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까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 시험의 단계라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시험 당할 때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던 작던 시험은 오더라고요. 시험이 오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더 곤란하고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이 경고 없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와요. 한 번 오고 끝나는가? 아니요. 이 시험은 수시로 또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도 오고요. 안타깝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단계에서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도 시험은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운 시험을 이겨서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이 그에게 시험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자기가 기도하던 것들이든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시험의 단계를 반드시 이겨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면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적을 알아야,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이 있는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종류들을 좀 살펴보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나? 예,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왜 불러요?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독자 이삭 내게 바쳐라. 이걸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합니다. 아버지, 양은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양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양은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둘러댔는 건지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기고자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빈말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준비할 거라고 믿었겠어요? 아니었을 거라고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빈말이지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진정시키려고 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기억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친히 정말로 한 마리의 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있어요. 순종하세요. 반드시 그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겁나고 두려워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일하게 이렇게 이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는요 대적할 때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때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면 무엇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대적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로는요 여러분 우리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내 지혜, 마귀의 지혜 여러분 잽이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대적할 것이 있어야죠.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대적할 무기, 맞서 싸울 대상 마귀인데 이겨야 되는데 무엇 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예수님도 그 사단의 대적 가운데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 오직 구약의 성경 말씀 가지고만 이기잖아요.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마귀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이 있기 전에 평안할 때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기록해야 돼요.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와요.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시험이 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가 누가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해나 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말씀 읽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말씀을 미간에다가 붙이게 하고 문설주에다가 기록하고 붙이게 하고 손목에다가 기록하고 그것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학년 5살 이전에 여러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와 다른 신앙 믿음이 있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라고요. 아는 척 하려고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많이 암송하면 있어 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시험의 때에, 마귀가 흔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기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여러분, 시험의 때에 신기하게도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말씀을 말하게 하고요, 암송하게 하고요, 묵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까? 시험의 때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말씀 들을 때입니다. 기록할 때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알아갈 때,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 힘든 시험인데 사람을 통한 시험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오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맞았다? 뒤통수 맞았다. 당신만은,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아. 너는 믿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면서도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시험이기도 하죠.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가장 따르고 가장 좋아했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잘 돼서 복수하면 이기는 걸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면 이길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이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덮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오직 사랑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게 하도 유명한 노래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이 다 아는 노래, 해바라기,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 다음 뭐죠?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온 시험,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그 사람 질투한다고, 내가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사람을 이겨서 누른다고 후련해지고 이길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시험 앞에서, 사람의 시험 앞에서 미운 감정, 시기하는 감정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까지도 사랑하라고요? 무엇까지도? 원수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띵, 와, 야, 빛이 나고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그건 감정 잠깐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 뭐 사랑하는 감정 뭐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진다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이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기와 어떤 아픔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사랑하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내가 결단했으니, 의지적으로 결단했으니 나는 이길 거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도 너희들은 사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죠. 사랑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성인군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볼 때마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왜 저렇게 싫어할까? 이유도 없이 왜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해요. 시기 질투로 이길 수 없어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요. 사랑하세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 많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물질을 통한 시험이에요. 돈.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있었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손이 딱 쥐어지자 딴 마음이 생겼어요. 다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죠. 여러분, 돈을 보니까 막상 돈을 손에 쥐니까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천혜의 요새 여리고,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돌기만 했어요. 여리고성, 저거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넘어져야, 이게 건너가야, 이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너지지가 않는 성. 사람의 방법이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무너졌어요. 와르르 사람들이 여리고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그곳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이 7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묵묵히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지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침략문을 다 탈취하는데 자기의 눈에 외투 한 벌이 딱 하고 보여요. 신할사 외투라고 하는 건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신상 하나, 여러분들이 살려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야, 나 조금만 입고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나 다른 거 몰라, 저거는 꼭 입고 싶은데 그 옷이 자기 눈앞에 떡하니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 그 순간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외투 한 벌에 이성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과 함께 몰래 땅에 숨겨놔요. 여러분, 아간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옷 한 벌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단벌 신사였어요. 이 옷이 얼마나 질긴지 헤어지지도 않네요. 빨아도 그대로고 돌로 좀 어떻게 찢어볼까 해도 그대로인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실증이 나던 차에 40년간 한 벌 옷으로 살던 아간에게 신할산 외투 한 벌이 눈앞에 보여요. 아간이 뭐에 홀린 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 외투를 턱하니 잡고 입어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딱 맞춤인 거예요.
왜 이렇게 따뜻한지, 왜 그게 좋은지 몸을 감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백화점 갈 때 여러분 직원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옷을 입자마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잘 보면 손님들이 그 직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유 사장님 거네, 사장님 거라고, 사장님 거라, 딱 맞춤이라고. 아유 어울린다고. 그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산 옷이 여러분들의 옷장에 몇 벌이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외투는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눈에 들어왔어요. 안 맞아도 몸을 맞춰서라도 입었을 거예요. 입는 순간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명령을 어깁니다. 숨겨요. 시험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는 일단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예수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좋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팔았어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시험에 넘어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물질을 통한 시험, 물질에 대한 애착, 마음에서 떼어내야 이길 수 있는데 돈 하다 보니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시험은 여러분 나눌 때 이길 수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 같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귀한 것이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생명과 같은 이 물질,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계절이에요. 물질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나누는 우리 푸비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섬긴다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 큰 것들을 목사님 그때마다 제가 아무 없이 덥석 받아요. 그 나누는 그 중심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나도 없지만 그 물질 나눌 때 여러분 물질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많다고 적다고 아니요. 많고 적건 간에 물질에서 오는 시험은 나눌 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배, 타는 배, 여러분 그 배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얘기 좀 해줘요. 예? 그렇죠. 노가 필요해요. 또 예? 돛대도 필요하고 선장도 필요하고 예,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배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배는 아무런 돛이 있으면 뭐하고 선장이 있으면 뭐하고 노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엔진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배는 물이 필요해요. 물 없으면 배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필요한 물도 그 물이 넘쳐나서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말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 필요해요. 물질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내 마음을 다 점령해 버리면 내 육체도 내 영도 다 가라앉고 말아요. 망하고 말아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물질로 다 차버리면 돈만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 여러분 파괴되고 말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가론 유다가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만몬의 신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누는 자가 다스릴 수 있는 자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오는 시험 이기는 것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해서 오는 시험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시험은 이성을 통한 시험이에요. 이성. 여러분, 요셉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요셉도 혈기왕성한데 이 여자는 더 혈기왕성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요, 꽃미남이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펜싱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잘생긴 순으로 뽑았냐고. 다 가졌어요. 그렇게 큰 키에 그 펜싱 실력에 더군다나 그 얼굴까지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에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그 뭐예요 이거? 뭐죠 이게? 앞에 쓰는 거? 하여튼 이게 그거는 벗지 말라고. 그것까지 벗으면 다른 남자들 어떻게 살겠냐고. 너무 잘생겨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꽃미남이었어요. 또 몸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여자가, 혈기왕성한 이 여자가 요셉을 보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요셉 볼 때마다 눈도 깜빡거리고 개슴츠레하고, 요셉아 밥 같이 먹자, 나 따라와, 요셉 챙겨주고 해벨레 막 이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벗어났어요? 옷을 붙들었어요. 나랑 하루만 자자. 그런데 옷을 붙드는 이 주인을 뒤로하고 요셉이 옷을까지 다 벗어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아유, 나는 돌부처라서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그런 데 상관도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성에 대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6개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스캔들 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미국 대통령도요, 높은 지위에 앉아 있던 사람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괜찮아. 아유, 나는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젠 그럴 만한 기력도 없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이성에 대한 시험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36개.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가지도 말아야 하고요. 모르고 갔다면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여러분, 이성에 대한 시험이 다가온다 싶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는 아니구나, 이 자리는 아니구나, 내가 올 곳이 아니었구나, 빨리 도망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시험은 여러분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예. 여러분, 높은 자리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높은 자리 명예 주는 거
나쁜 건가요? 그러면 명예 주고 높은 자리로 올린다는 거 다 외면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높은 자리 가야 돼요. 명예의 자리에 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의 위치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명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야 되고 올라야 돼요. 그건 복입니다. 좋은 거예요. 단 그렇게 높은 자리, 명예가 주는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겸손함에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낮추시리라? 아니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높아지기를 원하기 이전에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질 때 떨어뜨려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위치가 아무리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높아진다고 해도, 진급하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자꾸 높여준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그 자리는 기억하세요. 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다. 대통령 할아버지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인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높아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낮추면 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줘 보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사람 낮출 수가 없어요. 제가 19살 재수할 때 재수생을 누가 거들떠봐요.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성교단 안에서 우리 재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애들이 있다더라. 걔네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더라.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동부 이천동에 있는 대기업의 오너가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너희들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여러분, 찾아서 동부 이천동을 갔어요. 아파트를 찾아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집 처음 봤어요. 문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방마다 큰 방들이 또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또 방이 있고 또 방이 있는 거예요. 거실은요, 운동장만 했어요. 우리가 정말 농담만 진담만으로 축구해도 되겠다 그랬으니 오너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이면 뭐합니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고등학생 졸업해서 대학도 못 간 재수생 앞에 그 세상에서 그 잘 나간다고 하는 동양, 제가 알기로 동양 오리온인가? 그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30년이 더 된 얘기인데, 그때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짜장면 한 그릇이면 야 이랬던 우리가, 그 오너 회장 책상에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랬어요. 야, 저거 하나만 우리 하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 아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전화 공중카드, 그 당시에 공중카드 이렇게, 그것도 흔치 않았을 때였어. 근데 그 카드가 그 사람 책상 위에 10,000원짜리부터 5,000원짜리 쭉 속으로 막 기도하고 나면서, 야, 저거라도 우리 한 장만 줬으면, 안 주더라고.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한 얘기가 뭐였겠어요? 뭐 우리가 믿음의 얘기, 그걸 떠나서 그래서, 야, 세영아, 왜 TV 봤냐? TV가 어디 있었는데 그 집 벽 하나가 다 TV였어. 여러분,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면 뭐 하겠어요? 공허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니까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들, 유대인들 머리 위에 아주 작고 납작한 빵떡 모자, 요만한 손만한 빵떡 모자 이렇게. 이번에 야구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했는데 벤치에서 보니까 그렇게 빵떡 모자 쓴 사람이 그 벤치에도 있더라고요. 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그 모자 하나,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키파를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키파를 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계시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난지 8일마다 유대인들은 뭐해요? 할례를 합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왜 그냥 위생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3번씩은 남자들은 화장실 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걸 보면서 그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내 위에 누군가가 계신다. 그런 자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니까, 세상에서 높이시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높아져도, 아무리 권세가 많고 명예가 있어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아래 일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겸손할 때만이 명예를 통한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성과 물질에 대한 시험만 이기도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성 물질에 관한 욕심 뿌리 뽑기만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축복의 인생 살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6가지의 시험의 종류, 그리고 이기는 법, 여러분 종합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킬 때, 그때만이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 시험 거쳐야 돼요.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겨야 믿음이 자라요. 이겨야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낙오해요? 다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나아가지를 못해요. 아니 나아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다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을 붙어야 대학교 시험을 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검정고시든 뭐든 고등학교를 통과해야 대학교 붙을 수 있는,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는 시험 오래 살았다고 나이 많다고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가 오래 다녔다고 시험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만이 시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시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시험 없는 세상, 시험 없는 신앙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이들 같은 생각이에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천국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 치러야 진급할 수 있어요. 시험 안 받으면 낙오하는 거예요. 도망가도 회피해도 낙오하는 거예요. 시험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도망하지 말고 그 문제가 생겼던 그 시작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것은 없는가? 이 문제가 왜 시작됐나?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서 내가 왜 그때 놓쳤을까? 뭘 놓쳤을까? 하나님의 음성 놓친 건 아닐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돼요. 엉뚱한 곳에 가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따르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낙오되고요. 낙오되면 성장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이 올 때 받아들이는 모습만 있어도 여러분 50은 먹고 가는 거예요. 이기고 가는 거예요. 시험 안 오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시험이 안 오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시험은 따라와요. 시험 오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가? 시험이 오나? 아니요. 시험은 누가 안 쳐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시험 안 쳐도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시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 안에 있으니까 시험 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다 똑같이 시험은 있어요. 더 작고 더 크고 아니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사자에겐 그게 가장 큰 시험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시험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 시험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험지를 받아놓고 먼 산 바라보고 내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불구경한다고 그 시험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학생들이 기말고사 보면서 시험지 받고 원망 불평해요. 어휴 선생님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왜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냈다고 그 선생님이 원망하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와서 대신 그 문제 풀어주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신앙의 진가를 보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이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평가의 시간이 왔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그래서 근심과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이기고 나아가면 축복과 기쁨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시험은 축복 바로 전에 축복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기면 붙어지는 거고 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길 때 축복의 사람,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두 가지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시험을 당하면 이때구나 기쁘게 여겨야 돼요.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면류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 받기 전에 치러야 하는 관문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따려면 예선전부터 도전해야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따라하세요. 빨리 따라하세요. 시작. 이때다. 여러분 왔구나. 이때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막 속썩여요. 아내가 속썩여요. 자식이 속썩여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왜 밑도 끝도 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싫어할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왔구나. 이때구나. 평가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험의 종류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과 기쁨의 통로, 바로 연결고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때구나, 왔구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험 잘 치루어서 합격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